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도 바울. 진리가 어디 있냐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이 현대 교회의 목사의 역할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쓴 내용이 21절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왔다. 이렇게 21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알게 되며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목사의 역할임을 깨닫습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진리를 말씀의 사역자가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에선 들을 수 없는 것, 교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프로그램 많고 적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만 확인하게 되면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만을 선포했을 때 모든 지체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욕망 가운데 구습을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로운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소속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옛날에 나의 소속은 세상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새로운 신분은, 소속은 복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분이 바뀌었다고 수준까지 당장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나의 영적인 수준, 또 영적인 성숙의 수준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 수준까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야 할 말씀의 사역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는데 말씀의 사역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혼자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혼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므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래요. 사단에 속았던 삶, 거짓된 삶을 버리고 이후로는 각각 이웃과 더불어 성경의 말씀을 서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절대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어떻게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나 혼자면은 내가 용서할 일이 어디 있고 사랑할 일이 어디 있고 희생할 일이 어디 있고 섬겨야 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무인도에서 내가 예배를 홀로 드리는데 거기선 희생이 필요가 없죠. 거기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계속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두 가지의 경륜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정 가운데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다른 하나의 경륜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만세전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첫째는 나를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우리를 지체로 삼아 누워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 율법과 상관없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께 속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던 우리를 화목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인생의 남은 길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나머지 인생 펼쳐지는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